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으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철 따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히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여기에 이제 힌트를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또 공해, 난개발로 인해서 요즘에는 잘 맞지 않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계절을 정확하게 읽고 대비하는 좋은 대비책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이 24절기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면 철을 따라서 좋은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첫 달을 맞이한 우리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학할 무렵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피곤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 생활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과정인 줄 압니다. 1년 선배들에게 가서 좋은 팁들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절기를 맞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업의 절기, 또 결혼의 절기, 또 앞으로 육아 절기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노후를 맞이해서 노후 절기를 저도 언젠가는 맞게 되겠지요.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유아기를 봄이라고 하면 이 청년기는 여름과 또 비견되기도 하고요. 중년기는 가을, 노년기는 겨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각 계절, 각 절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좋은 결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소위 신앙의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계절, 신앙의 절기를 따라 살아가면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절기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시절을 맞이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절기를 정확하게 알고 절기마다 우리가 올바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모두 5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게 끝나고 나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가 옵니다. 그리고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40일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옵니다. 이 부활절, 원래는 4월 1일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5계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림절은 지났고 성탄절도 지났고 우리는 세 번째 절기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40일 가운데 지금 한 30일째, 한 20며칠째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순절은 회개의 계절입니다. 회개의 계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40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걸 떠올리는 계절로 보내게 됩니다. 원래는 2월 14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영어로는 Ash Wednesday라고 그래요. 2월 14일부터 40일이 카운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31일이 마지막 40일째가 되고 41일째 되는 부활절, 그날을 우리는 4월 1일 날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기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매년 유동적이에요. 날짜가 똑같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춘분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달력에 보면 작은 글씨로 춘분이 일단 지나고 춘분 지나고 보름이 지난 음력으로 15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우리 교회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 역사적으로 좀 엄숙하고 무겁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를 하고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자매들 다이어트를 하려면 사순절 기간과 이 때를 맞추시면 굉장히 좋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묵상하고 십자가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엉뚱한 기간에 정하지 마시고 애쉬 웬즈데이에 그날 시작하셔서 40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멋진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야외 예배나 레크레이션, 교제나 오락, 음식 등을 좀 절제하면서 지냅니다. 오늘은 예외로, 주일은 예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겁게 주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내일 사순절입니다. 월요일부터 또다시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 절제하면서 오락을 금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던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조금 이렇게 보니까 현주는 아주 리얼한 액션을 지으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좀 줄이셔야 돼요. 정민이하고 현주하고 둘이 언니 우리 사순절인데 조금만 줄이자 이렇게 해서 게임도 좀 줄이고 이렇게 저는 이제 게임을 형제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매들 중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락도 좀 금하고 음식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돼요.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부족하도록 이렇게 좀 드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셔야 합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공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희생하시고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나의 희생에 필요한 그런 그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작년에 했었나요? 헌혈도 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사랑의 쌀을 나누는 기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투영되어 있는 나의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취준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여유를 찾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어떻게 어디부터 어떻게 내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사귀어야 될지 또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이 고난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고난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40일의 음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피 이스터,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원래 또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활란을 들고 삼지구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부활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얼굴을 알릴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을 좀 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칠곡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부활란을 나눌 건데 해피 이스터 4월 1일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했던 나의 고난의 주제들, 그것으로부터 참된 해방감을 얻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모든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또 답답한 가운데에서 해방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순절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해방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 해방의 절기를 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거나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뭔가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았다거나 내가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게 된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 영적인 해방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맛보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해결되고 주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찬호 만나서 취준생이잖아요. 제 친구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답답한데 기도는 해줘야 되고 참 제가 힘들어요. 열심히 해야 기도를 해주는데 맨날 놀면서 합격해달라고 저거 기도를 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좀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테니까 좀 열심히 좀 하라고요. 또 박찬호 심심하면 교회 와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거나 취준생으로서 이 시기를 정말 여러분 건강한 관점으로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패배가 아니에요. 취준생이라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고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공부하세요. 그리고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신앙의 또 행보들을 이어주실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이어가게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공부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누군가에게로 어느 직장으로 연결해 주실 텐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부활절에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락을 금하고 또 여러분 뭐 먹는 것도 줄이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맛보시고 이 부활절에는 정말 여러분 공동 저프에서 우리 사진 찍잖아요. 그런 해방감을 좀 맛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고난주간 금요일에 돌아가서 사흘째 되는 날 4월 1일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승천을 준비하십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들을 따라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절기, 성령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 또 오순절기도 우리가 곧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이 될 때까지 한 6개월 동안 오순절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내 믿음의 행동과 내 믿음의 방식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내 믿음은 건강한가?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실천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게 오순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쭉 밟아보다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라 대림절. 원래는 대림절이 언제 12월 2일쯤 됩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기를 잘 지내고 대림절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멋진 또 한 사이클을
정말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이렇게 지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원래 대림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다섯 절기 가운데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내 고난, 내 삶을 재해석하며 지켜보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점의 승리 이루셔서 부활절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해방감을 맛보는 진정한 해피이스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비슷한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집세대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공동체인 줄 알고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만 찬송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바쳐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드리며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돈도 잘 사용해야 되겠고 우리의 인생도 잘 써야 되겠고 우리의 시간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때를 따라 결실하며 때를 따라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들, 이 사순절 절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의 의미와 내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며 부활절에 진실된 해방감을 맛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공부하는 학업하는 그 학교와 또 공부하는 장소와 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장소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었으며 주님의 계절 따라 정말 천 따라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번 주 광고여정이 추천하는 이번 주 찬양은요, 제이어스의 예수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기도회를 하는데 최지연 자매님이 이 곡을 일주일 동안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들으면 이제 약간 자기가 무너질 때 이 찬양을 들으면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몇 시일까요? 네, 네, 정답 이진식 형제님 정답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늦지 않고 5분 전에 미리 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예배 이어는 계속해서 김청량 기도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의 시간은 오후 5시인데 어디일까요? 네, 손대현 형제님 정답입니다. 아동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식당 말고 저기 화장실 옆 아동부실로 5시까지 와주세요. 네, 이번 주 기도 인도는 박건엽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 알아가기 하루 3장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강하고 일하고 한다고 바쁜 청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함께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3월 26일부터 고난주간 팩세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아침 5시가 아니라 6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현재님 제가 몇 시라고 했죠? 네, 6시 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고 아직 아니죠? 네, 할 예정이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5일 동안 각 교회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자기 리더가 하는 날에는 모든 조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생일 파티를 다음 주에 있어서요. 각 조 리더들은 생일자 파악해 주시고 3,000원 이하의 선물 각 조에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GBS 1권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책거리를 할 건데요. 3지구 볼링 게임 후에 함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저녁 식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회비는 5,000원이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거 그걸 잘 지냈어요. 공부리가 뭔가. 근데 아직 그러고 있다고?